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군대 조직화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을 5장과 6장에 걸쳐서 일러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이걸 잘 지켜야지 공동체가 건강하다, 또 건강한 신앙을 이루게 된다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아내의 그 외도가 의심스러울 때, 외도를 한 것이 아니고 외도가 의심스러울 때 그것을 판결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심의 소재, 기억하는 소재, 그렇게 불리는 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외도가 의심되는 아내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판결할 건가,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절차를 좀 살펴보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것 같고 외도한 것 같으면은 이제 성막으로, 제사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곡식으로 드리는 그 소재, 보리가루 소재를 준비해 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앞에 그 선 여인은 머리를 풀고 손에는 보리가루로 드리는 그 소재를 들고 있고,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때 쓰는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담고, 그리고서는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흙을 그 물 속에 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쓴물이라고 불러요. 그 쓴물을 갖고, 그래서 여자 앞에 서가지고 맹세를 시킵니다. 네가 만일 그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다, 판단하고 심판하실 거다. 그렇지 않다면은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맹세를, 그 저주의 맹세를 그 두루마리에다 씁니다. 써서는 그 쓴 물에다가 그걸 빨아가지고 그 글자가 마치 녹아 들어가듯이 그걸 빨고, 그리고 그 쓴 물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자의 그 소재물을 이제 가져가서, 제사장이 가져가서 여자의 소재물에서 한 움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그리고서는 여자에게 그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걸 마셨는데 만일 여자가 죄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 넓적다리가 그 마르고 배가 부어오른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표현인데,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건데, 여자의 그 생식기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서는 배가 부어 올라가지고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면은 너에게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도리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잉태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하면서 들려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때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시각으로 보면은 이 의심의 소재법이 잘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할 때 하는 거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이고 그 성차별적인 그런 그 요즘으로 볼 때는 너무 불합리한 법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그 쓴물을 마시면은 배가 붓고 생식기가 파괴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 때 이 비과학적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법처럼 느껴져요. 더더군다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잘 맞지를 않아요. 잘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미국도 한국도 간통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런 죄 자체가 없어요. 한국에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고, 미국에는 주마다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중범죄로 다뤄가지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 주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주가 그 폐지가 됐고, 한 20개 정도 남아 있는 그 주도 있는데 사문화됐어요. 법은 있지만은 적용되지는 않는 그런 그 사문화된 그 법이 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말씀이 너무 시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우리의 그 상식이나 우리의 그 삶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는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씀에요, 하나님의 그 신앙 원리,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신앙 공동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별 의미 없이 읽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신앙 원리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서고,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사회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로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혹은 의심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정할 일을 행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의심받은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의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의심받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의 그 전통적인 가족은 많은 경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그 담보로 해가지고 사실은 세워지고 이어져 왔던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 일을 하고 뿐만 아니고 그 노동에 참여하고, 그 수많은 여성의 희생과 헌신과 그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전통적인 가족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서 이 전통적인 개념의 그 가족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해체되어져 간다고 얘기해요. 해체되어져 간다고.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국의 1인 가구가요, 혼자 사는 가구가 40%를 넘습니다. 미국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0%에 이르렀습니다. 30%. 거의 30%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뉴욕과 같은 대도시는요, 1인 가구가 50%를 넘습니다. 그 대부분 혼자 사는 가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그 밑바닥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결혼을 기피하고, 그 또 섹슈얼 라이프에 대한 그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자꾸 자유분방해지는 거예요. 출산을 꺼려하고, 또 이혼, 또 거기다 동성애, 이런 걸로 전통적인 개념의 가정은요 해체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가정을 지켜나가고 가족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정한 일을 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의심받을 일도 가능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옛말 가운데 과전불람리, 이하부정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전불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외밭에서, 오이밭에서 혹은 참외밭에서 신발 다시 고쳐 신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하부정관, 오얏 나무 아래서, 이 자두나무 아래서 갓을 다시 그 고쳐 쓰지 말아라. 왜? 거기서 갓을 그 고쳐 쓰고 있는 게 오얏 나무 열매 따먹는 줄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를 훔쳐 먹는 줄로 그 오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고 의심받을 일도 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의심받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머리를 풀게 하고 그랬어요. 머리를 풀고. 근데 이 머리를 푼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이건 극도의 그 슬픔, 혹은 자신의 어떤 그 무가치함, 혹은 절망 이런 걸 표현할 때 머리를 풀었어요. 그 여인을 지금 그 제사장 앞에 성막에 데려와서 머리를 풀게 하는 거는요, 이 여인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이고 슬픈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아직 몰라요. 유무죄도 아직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머리를 풀게 한 것은 네가 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그 자체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무죄를 떠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고 의심받을 일도 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심받을 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남에게 드러난 나의 모습. 오늘 그 말씀 가운데도 그 나와 있지만은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했든지, 그 여자의 더러운 일에 증인도 없든지,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든지. 하여튼 남들은 보지도 못했고 발각되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내 진짜 본 모습이, 내 실체가 중요하고 그게 어떤 모습이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도는 정말 의심받을 만한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 그 1기 때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라는 분이 계시죠. 이 마이크 펜스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세운 그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단둘이서 식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펜스 룰이라고 합니다. 펜스 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의심받을 짓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없겠다는 거예요. 왜 단둘이 그렇게 식사하겠어요? 혹시라도 내 속에 은큼한 생각이 없게 하도록 나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세상 말로 작업 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업 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데 다가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러면서
이게 작업을 거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세상 말로 음흉한 작업 거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의심받을 짓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들의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닌 다른 그 이성에게 과도한 친절,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과도한 미소, 웃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오해받을 짓이라면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그 여자나 남자와 그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해 살 만한 말들을 하고 심지어는 지나친 농담도 하지 마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슬쩍 건드려 보는 거예요. 슬쩍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작업 거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나친 농담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의심받을 짓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의심의 법은요, 사실은 이 여자가 정말 부정한 여자인가 부정하지 않은 여자인가 그걸 판결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보면은 남편의 혹은 그 아내의 의심을 해소해 주려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해소해 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이 의심의 소재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의심을 그 해소시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요 마음을 넓혀서 정말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이 많고 의심이 가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남편 제 아내를 믿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세요. 그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제 남편과 제 아내를 믿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의심받는 자는요, 의심받는 자는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고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 행동 가운데 내 말 가운데 의심을 사게 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줄여가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얻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이단이 여기에 걸립니다. 재정적인 불투명. 재정 공개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거든요. 재정 투명 안 해요. 투명하게 공개 안 해요. 불투명. 또 하나는 여자 문제, 이성 문제. 대부분 여기 걸립니다. 대부분. 그거 보면은 이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아니다. 뭐 교리를 안 들어도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못 믿을 만한 거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감을 쌓아가야 된다고요. 왜 나를 의심하느냐면 말하지 말고 내 말과 내 행실 가운데서 혹시라도 의심 살 만한 그런 일들이 있나 그것을 줄여나가면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갑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의심하고 날마다 싸우고 그럼 애들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같다 그래요.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같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됐건 뭐 어떤 공동체가 됐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게 부정을 행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의심받을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너는 함부로 남을 의심하지 마라. 함부로 남을 의심하지 말고 함부로 남을 의심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을 쫓아내야 돼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의처증, 의부증은요, 정신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조현병이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그 정신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나머지는 다 멀쩡한데 상대 배우자를 의심하는 요것만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내 속에 의심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평안함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의심을 몰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 불신과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의심, 이런 것들은요, 누군가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이, 저도 느껴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고 너무나도 정말로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남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피부과 의사, 여자 의사 한 사람이 자기 남편 그 독살하려다 걸렸잖아요. 그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음료수를 만들어서 주는데 남편이 맛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CCTV를 달았어. CCTV를 달았더니만 여자가 그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주는데 주방 거기에서 이렇게 꺼내는데 보니까 이 그 하수관, 그 배수관, 그 세정제 뚜러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 타더래. 그게 그냥 CCTV에 잡혀. 남편이 그 속이 엉망이 돼. 죽을 뻔했는데 살인 미수. 그러니 어떻게 이 그냥 그 어리석고 순진하게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의심이 들죠. 이런 의심 저런 의심.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도 이렇게 짤막하게 실려 있는데, 그런데 브루드 호프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브루드 호프. 이게 그 에버하르트 아놀드라고 하는 그 독일 신학자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살지 못할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정말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천국같이 살아갈 수 없을까?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고서 자기 처자식 데리고 시골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운 이 공동체가 브루드 호프 공동체예요. 전 세계 한 20여 개가 넘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같이 일하고 또 서로 같이 놀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식사도 같이, 큰 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모여서 즐거운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그냥 공짜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 듣고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도둑놈도 찾아오고 사기꾼도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우리 이렇게 사람들을 받았다가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너무 큰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받읍시다. 사람을 잘 선별해서 받읍시다. 그때 이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형제 자매를 의심하느니 차라리 배신을 당하며 삽시다. 차라리 속을지언정 배신을 당할지언정 우리 형제 자매를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들이요 지금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0개가 넘는 불도호프 공동체가 지금도 있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을 함부로 의심하고, 그래서 그 함부로 의심하고 넘겨짚고 추측하고 그런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경솔해서는 안 돼요. 너무 함부로 판단하고 너무 함부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넘겨짚고 의심하고. 근데 이 말씀 자체가요, 하나님이 이 남성 중심적인 그런 잘못된 차별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법 자체가 그 당시 사회를 알면은 이게 그런 법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그 당시 사회 자체는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은 그냥 내쫓아요.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아니면은 내쫓지 않으면은 그 아내를 곁에 두고서 심하게 학대합니다. 구타하고 학대하고. 그게 그 당시 사회였어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판단 받아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여자들 보호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성차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로 여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실제로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혹은 티그리스 강변의 누지나 유프라테스 강변의 그 갈그미스 이런 그 지역에서는요, 실제로 여자가 외도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의심이 된다 이러면은요, 깊은 강물에 끌고 가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헤엄쳐 살아나오면은 이 신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해서 살려준 거라고 받아들이고, 빠져 죽으면 이 여자는 죄가 있어서 신이 벌을 해서 빠져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겠어. 하나님이 그거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부로 사람 의심하면 안 되고 억울한 일 겪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함부로 세상 살아가면서 함부로 남 억울한 일 억울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세상에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 때가 막 있어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들의 잘못한 것을 말해주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형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서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절대로 남에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자가 무죄인 것이, 혐의가 없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쓴 물을 마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무죄인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의심한 대가로 남편에게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처가의 장인에게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줘야 했어요. 자기가 의심한 거 잘못했다고. 이거는요, 결혼 지참금의 3배에 해당돼요. 그 당시엔 여자들이 그 당시엔 그랬잖아요. 돈으로 이렇게 값으로 매겨졌잖아요. 결혼 지참금으로 딸을 시집 보내고 받았던 돈의 3배를 받았어요. 남편이 까닭 없이 의심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은요, 그 무혐의가 밝혀진 그 여자를요,
평생도록 데리고 살고 절대로 못 버리도록 하나님 율법에 아예 정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남을 함부로 의심하고 남을 억울한 일, 억울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 절대 없어야 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정말로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그 짓눌리고 짓밟히던 그 당시에 여자들의 편이셨고, 하나님은 오늘 정말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편이시다. 하나님께서요 지켜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이 오늘 28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무혐의가 밝혀지면은요 임신하게 되어지는, 잉태할 수 있는 축복까지 누린다는, 하나님 축복하신다. 너 억울한 일 당하지?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널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널 축복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특별히 주의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할 때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셨던 것처럼 정말 잘 인내하고 주님 손 붙잡고 견뎌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판단하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심판하라고 할 때에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여인이 그 자기의 그 탈선한 것이 드러나지도 않고 또 증인도 없고 또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고 그러면 뭐 아무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대요. 지난 주간에 참 이 말씀이 꼭 같은 말이 지난 주간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수 공연하는데 보스턴에서 가수 공연하는데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콘서트가 있었는데, 콘서트 하면서 왜 그 키스캠이라고 이렇게 관중들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비치는데 그 유명 AI 데이터 기업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아주 그냥 중견 기업으로 큰 에스트로노머라고 하는 그 기업의 CEO하고 임원이 그냥 껴안고 있는 게 잡혀버렸어. 남편은 가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결국 앤디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은 결국 사임했어요. 사임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하시고 의인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상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내가 쓸데없이 의심하고 내가 쓸데없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쓴 물을 마신다고 그 쓴 물을 그 물에다, 거룩한 물에다가 티끌 좀 집어넣고 그 글자 쓴 거 두루마리 빨았다고 그 물 마신다고 배가 부어오르고 그냥 생식기가 파괴되고 막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도요, 야 무슨 뭐 죄 짓는다고 무슨 사람이 지옥 가냐? 야 무슨 사람이 죄 짓는다고 무슨 뭐 벌 받냐? 그러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말한 것 다 심판받는 날 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하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것 같고 뭐 정말 아무런 뭐 제재도 아무런 뭐 그 벌도 안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모든 것 다 벌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만일 벌 받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그 모든 것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요, 절대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윗과 같은 성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도망갈 때 그 피난길에 이 사울 왕의 그 손자가 되어지는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을 그 다윗 왕이 선대하고 왕자처럼 대해줬는데 그 무비보셋이 따라오질 않고 그 하인이 되어지는 시바만 따라온 거예요. 시바가 나귀에다가 식량을 싣고서 양식들을 싣고서 온 거예요. 그럼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지금 이제는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될 기분에 취해서 왕이 피신하는데 함께 하지 않고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요,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그 시종이 되어지는 그 시바에게 다 줘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따라가서 다윗 왕에게 걸치는 것이 될까봐. 그리고 알고 봤더니 시바에게 속아가지고 그리고서는 못 따라왔던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 판단하고 사람 정죄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람 심판하고 하려는 이런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요 열매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 벌을 감당할 것이고, 이 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